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이 잔치를 배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기드온의 용사처럼 선택하여 구별하여 주님께서 뽑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여정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의 여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의 그 고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에서 부요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번성함과 사역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벼상 헛된 맘 데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인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주인을 바꾼다면 우리는 어떤 주인을 바꿔야 될까요? 제목만 봐도 벌써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시니까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벌써 딱 눈치를 챘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부요로 가야 되고 거짓 아비 만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난이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배고픈 형에게
이제 팥죽 한 그릇, 떡 한 덩이를 가지고 형과 타협을 해서 장자권을 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라반의 삼촌의 눈을 속여서 이제 재산을 늘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계산, 술수, 내가 취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취하고 마는 그런 욕심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제 거부가 되어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는 가족들이 반겨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형 에서가 이제 400인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 또 야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 내가 에서 형에게 내 가진 재물을 좀 주면 마음이 돌아설 거야. 왜? 형은 재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소떼, 양떼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는 야곱보다 더 부자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보내는 소떼, 양떼에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자기의 노비들을 보냅니다. 야곱이 보낸 노비들보다 에서가 거느리는 노비가 더 많은데 그 또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자 자기 아내들을 보내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버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소떼 양떼를 보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비하지만 바로 그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서 좀 은행빚을 땡겨서 사채를 땡겨서 내가 이 문제만큼은 요것만큼은 해결해 봐야지, 내가 좀 거부가 좀 되어 봐야지, 이게 다 술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술수는 결국 그 인간의 꾀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거부였던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복강에서 졸지에 거지가 됐어요.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심각하시네. 쫄딱 망했어요. 이제 혼자 된 야곱이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한 다음 그래도 그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몸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야곱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그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냥 툭 하면 축사해야 되고 작정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뭔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는 야곱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풀에 나는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이방인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먹이시거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야복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형은 아마 칼을 가지고 내 목에 갖다 댈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제 야곱을 죽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곱아 고생 많았다. 그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너가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혹시나 고향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해꾸지할까 내가 염려돼서 너를 호위해 주려고 내가 나왔다. 그러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나랑 편히 살자. 자, 앞서 가라. 내가 뒤에서 호위해 주마. 그러면 저 같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좋아서 그냥 금이 환영한 듯이 아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머리를 굴려요. 환도포가 부러졌을 때 인간적인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은 다 끊어야 되는데 또 머리를 굴려요. 내가 형 에서를 따라가면 분명히 형이 나한테 장자권 뺏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 내가 형의 집에 따라가지 말고 도망가자. 그래서 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형님, 우리가 밤새우다 보니까 소들도 지키고 양들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그러니 여기서 하룻밤만 머물다가 날이 새면 내가 형의 집으로 갈 터이니 형님은 먼저 가시옵소서. 제가 뒤따라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또 형에서는 어때요? 야곱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형에서는 갔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숙고돼서 하루 머물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땅, 세겜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는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힘들게 여겨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친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욕심에 내가 나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에 몸이 배어 있어요. 거짓 아비 만몬 하나님, 그 거짓 아비의 자녀된 삶, 이방인의 삶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세겜 땅에 갔다가 사랑하는 외동딸 다말이 세겜 족장 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비 레위와 시몬이 이제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에게 내 동생 다말이랑 결혼하려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해라. 세겜 족장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 세겜 족장 아들은 또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받게 했을 때 두 사람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야곱 한 사람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실수 하나로 인해서 그 집안에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두 아들이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 지역의 연합군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이 야곱의 식구들을 다 죽인다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급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지금 빨리 이곳을 떠나라. 빨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바라만 보고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내 실수로, 나의 허물로, 나의 죄악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도저히 동원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빨리 떠나라. 주여, 어디로 가오니까? 너 내게 약속했던 장소 있지 않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너 라반 삼촌의 집에 올라갈 때 너 그곳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나로 복주면 이곳에 와서 내가 12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냐? 너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로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식구들을 다 몰라, 종들도 다 불러 모아. 너희가 입고 있는 귀걸이, 반지, 의복 다 갈아입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야곱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습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도 다 취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내 방법으로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야복강에서 만난 야곱이 이스라엘 됐을 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올라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던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처럼 이 성산 오살리 기드온 베델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신음의 소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제대로 못 만나서. 제가 강원도 영월 중산리라는 영월에서 한 20분 차로 들어가야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한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월 중산리보다 더, 녹전리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두메 산골이라는 곳에 한 노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연로하셔서. 혼자 살게 된 이 노총각, 어머니가 있을 때는 외로운 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장가 좀 가서 시학 씨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빠뜨렸는데 자기는 그냥 도끼를 빠뜨렸는데 금도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연못을 찾아가서 나무를 찍다가 자기 도끼가 어떻게 해요?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령님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금도끼를 들고 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러니까 또 은도끼를 내놓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마지막 나무도끼 자기 거 빠뜨린 걸 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이 산신령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금도끼도 마다하고 은도끼도 마다하고 자기 도끼도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럼 너는 왜 왔냐?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왜 왔냐? 제가 소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소원이 있어서. 그래? 그럼 너는 금도끼도 마다하고 은도끼도 마다했으니 내가 너의 소원 하나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고민을 좀 하는 거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거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줄여서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급한 마음에 돈, 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게 하면 돈도 주고 여자도 줄 제가 돈, 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령님이 그래 기다려라. 며칠만 기다리면 네가 지금 소원을 말한 대로 내가 선물을 주리라. 그리고 기다렸어. 야, 어떤 여자가 돈을 트럭에다 싣고 올까? 기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어떤 여자가 머리에다 꽃을 탁 달고 샬랑샬랑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신령님이 보내서 왔어요. 보니까 돈 여자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연못으로 쫓아가서 신령님 나오시라고. 그 신령님이 아니 내가 너 소원 들어주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내가 언제 돈 여자를 보내달라 그랬냐고. 돈하고 여자를 보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야 네가 돈 여자를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난 돈 여자를 보내줬지. 만약에 너가 여자 돈 했으면은 돈 많은 여자를 보내줄 건데 돈 여자 하니까 내가 돈 여자를 보내줬지. 내가 뭐 틀렸냐. 신령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자 돈 했으면 아마 그 여자가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지금 내가 고난에 처해 있으면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24살 때 예수님 믿으면서요 30년 넘게 누구랑 살았냐면 부끄럽게도요 맘몬 하나님하고 살았어요. 맘몬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을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목적이 틀렸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대, 그 말에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럼 나도 예수님 믿고 부자 좀 돼봐야지.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부자가 됐을까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은 받았는데, 성령의 각양 은사를 다 경험해봤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 인생이 광야길이에요. 고난길이에요. 망해도 받고 병들어도 받고 세상 풍파 겪어야 될 거, 겪지 말아야 될 거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오직 마음의 소원 하나,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만큼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문득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마음 좀 내려놓을 수 없니? 그 마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복이 들어온다는 거, 내가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거라는 거, 기복적인 신앙.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어떤 조건부로 믿는 사람, 타협하는 그런 믿음. 제가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너 그것 좀 내려놓을 수 없니? 그것 좀 포기할 수 없겠니?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전에도 그런 감동을 몇 번 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러면 꼭 내가 더 가난해질 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 같은 불안함. 근데 그날은 왠지 몇 번을 붙잡아 봤잖아요. 버텨봤잖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포자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멘 그랬어요. 아멘.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나의 희망, 나의 목적, 나의 비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아멘. 그 한마디로 그냥 고백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가슴에 억눌려져 있던 것들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데, 뭐가 무거운 게 툭 떨어지는데 이 가슴에서 빈 가슴 있잖아요. 갑자기 빈 가슴이 뭔가 공허한 것이 호전한 거야. 이게 왠지 섭섭한 것도 같고 쓸쓸한 것도 같고 이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하나님,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만몬 하나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돈 여자였어요. 하나님, 제가 돈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평안함, 기쁨, 행복,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은혜, 그냥 눈물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래야만 그 문제가 겨우 해결이 됐어요. 어떤 우리 주부님들은 일상이죠. 말일만 되면 결제해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뭐 보험료도 나가야 되고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갈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꼭 간당 또 아주 클라이막스 딱 그 시간 맞춰서 딱 채워지는 거.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로 만몬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계약 파기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딱 고백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결제할 게 한 200이 되는데 이거 내일까지 결제해야 될 텐데 그냥 혼잣말로 한 거예요. 혼자. 내일 이거 결제해야 되는데 근데 한 10분 있다가 띵동 들어와 뭐가 문자가. 그래서 딱 보니까 입금 200만 원. 하나님이 복받을 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집사님 이거 뭐예요? 아니 성령님이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빨리 입금시키라 그래서 입금시켰어요. 제가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집회를 가야 되니까 이제 뭐 먹을 거를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코스트코를 갔다 와야 되겠는데 코스트코 가려면 돈이 좀 한 얼마 정도 들 텐데 어떡하지? 갈까 말까?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랑 코스트코 안 가실래요? 나 코스트코 갈라 그랬는데요. 그럼 같이 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캐시에 가서 돈을 딱 찼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드리려고 25만 원 뺐습니다. 마음껏 사세요. 집회만 나올라 그러면 코스트코 가재. 집회만 갈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네? 기름 넣어야겠네? 띵동! 그냥 5분에서 10분이에요. 띵동! 돈이 들어와.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내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았을까? 왜 야곱처럼 육의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왔을까? 왜 나는 전도를 잘못 받았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전도를 받았다면 아마도 나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전도를 받게 되었을까? 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을까? 돈이 있어야 사역도 하고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하고 돈이 있어야 전도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돈이 있어야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하고. 근데 돈 있다고 진짜 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심으면 하나님이 내게 30배 주시겠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거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냥 제가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버지가 주신 거 나한테 잠깐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 제가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주신 것만큼 또 심게 하셔요. 야, 네가 뭐 좀 해라. 네가 좀 살아. 네가 좀 심어라. 근데 처음에는요, 이거 다 심고 나면 웃을 것 같아, 돈이. 주님, 나 이거 얼마밖에 없는데, 이거 심으면 나 솔직히 돈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또 줄게. 또 줄게. 걱정하지 마.
전에 만몬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주지도 않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있다면, 그분을 불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거짓 아비, 만몬의 하나님, 거짓 아비가 지금 내 아비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뭐가 불안합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셔요.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잠하신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잘못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하나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이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고백하신 분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이요 중요합니다. 아멘은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만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원망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원망하는 일에 제가 앞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나의 마음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이 치료가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재정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